자녀는 그리고 자녀를. 그동안 생명 살리는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온 힘을 다해 주셔서 지난주 예수생명 큰 잔치를 정말 기쁘고 감사한 예배로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에 이어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장은 이미 여러 번 전했고 또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어서 그걸 좀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부터입니다. 나면서부터 나는 게 아니죠. 이제 만들어졌을 때부터 모든 것이 좋았던 그런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추방당한 그 아담과 하와의 삶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틀만 단수가 되었어도 그렇게 난리였는데 아예 자기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쫓겨나서 그것도 기약 없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면 정말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쫓겨난 뒤에 앞이 깜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광야를 헤매는 그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너희들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꼴 좋다고 그렇게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기쁨과 소망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꼭 닮은 자녀를 주신 거였어요.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종종 우리들은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아이가 어릴 때 아프기라도 하면 거의 뜬 눈으로 밤 새우면서 그렇게 살았죠. 청소년 때는 또 입시 때문에 같이 잠 못 이루고 같이 고민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엄마들은 그 자신의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아이를 기르지요. 어디 엄마뿐인가요? 철없던 남자도 아빠가 되면 엄마와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견디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녀 대신 이 반려동물을 이렇게 입양해서 키우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녀는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이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데 말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이 자녀를 낳고 얼마나 좋았던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요 조금 더 뜻이 명확해집니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벌은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녀를 주심으로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며 너희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힘들고 속상할 때 있으시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이를 얻었다. 한 번만 더.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이를 얻었다. 네.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는 광야와 같은 세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 아이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카인이라고 지었어요. 카인. 카인이란 그 이름의 뜻은 얻은 자예요. 얻은 자. 여러분, 하와는 무슨 이유로 그 아이의 이름을 카인, 얻은 자라고 지었을까요? 하와는 도대체 무엇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 그들의 삶이 어땠냐면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와는 임신하고 해산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져서 수고해야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담은 평생을 수고해야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배우자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거친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힘이 약했던 여자는 남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센 남자들은 더 많은 여자를 자신의 쾌락을 위해 이렇게 두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처음에 아름다웠던 남녀의 관계는 약육강식, 동물의 세계처럼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뒤틀린 이 남녀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갔어요. 옛날에는 힘에 의해서 그 관계가 이렇게 정립되었다면 요즘에는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고 누가 더 돈을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남녀의 차이가 발생하고 또 서로를 다스리려 합니다. 여러분, 힘이 센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는 세상, 이건 결코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고백했던 그런 에덴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죄로 인해서 오염된 세상이지요. 그런 세상을 벗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며 여자는 교회에서 목사도 장로도 되면 안 된다는 교회들이 지금도 있어요. 저는 이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여전히 죄인된 모습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 생명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이들만 가득하길,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다 작은 천국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은 땅에서 고생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녀와 함께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놈의 사탄만 아니었으면 이 저주받은 땅에서 고생하며 살지 않아도 되고 에덴에서 참 좋았을 텐데 얼마나 후회하고 또 원망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사탄한테 이를 북북 갈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지금은 비록 뱀에게 사탄에게 속아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지금은 비록 저주받은 땅에서 하루하루 괴롭게 살지만 이제 곧 나의 자녀가, 나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 줄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줄 것이다, 그 소망으로 아담과 하와는 광야의 그 힘든 삶을 버텨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대했던 자녀를 얻은 것이죠. 하와에게 그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 원수를 갚고 아담과 하와를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게 해줄 구원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요? 얻은 자 카인이라 한 거예요. 그런데 늠름하고 잘생긴 내 아들 카인이,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난 그 카인이 하와의 소원대로 사탄을 박살내고
엄마 하와를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게 했나요? 한 해, 두 해 힘들게 아이를 길러도 어느덧 늠름한 청년이 되었는데도 가인은 부모의 원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는 알죠. 이 여자의 후손이 하와가 낳은 카인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신 예수님이란 것을. 그러나 그때 하와는 그리고 아담은 알지를 못했어요. 기대를 많이 했는데도 하루하루 그 고생이 이어지고 시간이 흘렀는데도 에덴으로 돌아가지 못하니 아담과 하와는 정말 낙심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이라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헤벨 하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할 때 그때 헛되다 할 때 그 히브리어가 헤벨이에요. 헤벨. 바로 오늘 가인의 아우 이름이 헤벨. 여러분 왜 하와는 둘째의 이름을 헤벨이라고 지었을까요? 첫째 아들 가인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줄 것이라고 잔뜩 기대하며 나의 복수를 해주고 나를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 고생을 견디며 힘들게 살았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 힘들게 자식 낳고 힘들게 이 인생 열심히 살아봐야 다 헛되다 그렇게 한탄하며 또다시 태어난 둘째의 이름을 헤벨 헛되다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여러분의 복수를 해줄 그런 대리자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여러분들을 파라다이스로 이끌어줄 구원자입니까? 아닙니다. 자녀는요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증거이지만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고 해결해 줄 수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녀를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단으로 여기며 나를 지긋지긋한 이 삶에서 건져낼 구원자로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요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에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배신감에 괴로워하다가 헤벨 인생 참 헛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구원자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소망을 둘 이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뿐임을 믿고 자식이 아니라 예수님만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헤벨 헛되다라는 그런 이름을 받았음에도 둘째 우리 헤벨 아벨은 잘 자랐어요. 형 가인이 아빠 아담을 따라서 농사 짓는 자를 되니까 아벨 동생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이 가인으로 크게 실망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난 이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지금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요. 헤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벨, 헤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가끔 삐딱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인사한 겁니까? 자기들은 인사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인사를 받은 이한테 가서 물어보면 인사 받으셨어요? 하면 인사 좀 몰라 안 받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인사는요 받는 분이 받아야 인사인 거고요. 예배는 받는 분이 받아야 예배인 거예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보고 갔다고 예배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 와서 별 생각 없이 앉아서 예배 보고 갑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찬양대가 하는 퍼포먼스를 공연처럼 보고 가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냥 가면 좀 민망하니까 이렇게 뭐 영화 보듯이 이렇게 얼마를 이렇게 넣고는 자기가 평생 예배 잘 드렸다라고 자기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헤벨의 예배는 받고 카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려서라고 합니다. 이 아벨의 예배는 양의 피 흘림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피 흘림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좀 찾는데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가인과 아벨의 시대는요 아직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한참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꼭 그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어요. 또 어떤 이들은 이 아벨이 드린 양의 새끼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일리도 좀 있지만 아벨이 양을 이렇게 드릴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드린 것 같지는 전혀 않아요. 가인은 아버지 아담을 따라서 농사짓는 자가 되었기에 자연스럽게 농산물로 이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직업이 목축이었기에 양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 그때 제물에도 귀천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뭐 배추는 싫어하고 고기 냄새를 좋아하는 피를 좋아하는 그런 분도 아니시고 신약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서에서 이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4절과 5절 오늘 창세기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릴 때 여호와께서 뭘 받으셨다고 했어요? 구수한 양고기와 기름 타는 냄새를 받으셨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잘 보세요. 받으시는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제물이 양이냐 배추냐 이게 아니라 제물을 들고 온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아벨만이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자신의 삶을 드린 거죠. 아벨만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 엎드려 절하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오늘 가인의 예배는 어땠어요? 엄마 하와의 온갖 기대와 바람 속에 자라난 이 잘난 아들 가인은 자기가 땀 흘려서 일군 그래서 땅에서 수확한 것 자기 아빠 아담보다 더 많은 수확을 이루어낸 것을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드린 것 같아요. 그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아빠보다도 더 잘해서 하나님께 수확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겸손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 그 수학의 놀라운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인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절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내가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아버지가 인사를 안 받으면 아들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버지가 안 받으셨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돌아보고 다시 인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하는 인사도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는데 몹시 분해하고 얼굴을 붉힙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인사를 안 받으셨으면 다시 인사를 해야 되듯이 예배를 안 받으셨으면 내가 무언가 잘못했구나 돌아보면서 다시 예배를 드려야지요. 어떻게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께 분해합니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그러지 않았어요. 양의 첫 새끼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 자신을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양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양보다 더 많은 양들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겸손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양과 함께 아벨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 모습을 성경은 믿음으로 예배드렸다 하는 것이죠.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가져온 헌금 얼마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아니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린 예배이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비록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히브리서 11장은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드리는 예배는요, 가인의 예배입니까? 아벨의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아세요?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배를 예배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엎드려 낮추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선이기 때문에 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천천의 숫 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지라도 그것이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높이는 행위라면 그것은 예배를 빙자한 악일 뿐이에요. 그런 자를 누가 기다린다고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삼키려고 기다리듯이 죄가 문 앞에서 그런 자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다스려요. 가인과 같은 잘못을 우리도 우리의 자녀도 반복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삼키도록 해서는 안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게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아요.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한때 부모의 희망이었던 가인이 그만 동생을 쳐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리 땅을 많이 소유하면 무엇을 합니까? 아무리 수확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형이 동생을 쳐 죽였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사탄의 무서운 전략이 바로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분명 광야를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도 내 삶을 구원해 줄 구원자도 아닙니다. 자녀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해도 가인과 같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은 바로 예배를 예배되게 드리는, 그렇게 피조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친 광야를 걸어도 그의 삶은 천국이 될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예배되게 드리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예수 생명교회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